녹화하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직하고 의로운 일들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결정할 때 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라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취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잡고 누구 것을 주고 막 이런 문제가 쉽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한 고민이 아니라 아주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에도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냥 경구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또 다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계획들이 아무리 그것들이 완벽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18절에도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러분 경영 어떤 일들 모든 우리의 하는 것들이 의논함으로 성취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구와 의논하겠습니까? 대상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의논합니까? 반문한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한다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게 그냥 내가 남의 얘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한 것인지 이것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해야죠. 어떻게 관계 속에서 입을 딱 닫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고 신앙을 나누고 이 기도 제목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그것이 의논이에요. 세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세상의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믿음의 자매들과 형제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섣불리 누구 얘기 딱 듣고 났기 때문에 그 얘기가 꽂혀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보네 저기가 아닌가 보네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진득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갑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러한 이제 경구가 또 나타납니다. 20절에 자기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향해서 아유 정말 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호를 안 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십계명의 율례와 법도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이웃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압니다. 어머니, 아버님, 요양원에 그리고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당신이 먼저 가서 그 일들을 했던 그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다 있는 거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던 앞에 얘기, 자기 어미나 아비 이걸 쳐 죽이는 자, 뭐 저주하는 자, 이 얘기와 함께 옆에 딱 붙여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그냥 쉽게 이게 툭툭 던져주는 거, 명의를 바꿔주고 내 앞으로 뭐 해주는 거, 이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죠. 근데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유산, 무엇을 물려줄까? 그렇다고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는 얘기할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기도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물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던 유대인의 격언들처럼 더디더라도 천천히 그것들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고 이 아이에게 정말 머리에 박히고 가슴에 그렇게 박힐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몇 분 집사님들은 늘 그래요. 우리 엄마 권사님 그 신앙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섬겼던 모습 그게 자신의 신앙을 버틸 수 있는 길이라고 그 어머니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데 엄마 따라가고 싶은데 쉽지 않다고 조성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엄마처럼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엄마들이 많아요. 김현희 집사님도 그렇고 여기 보면 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님의 신앙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르고 우리도 부르지만 어머님이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 말씀 정말 엄마가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그 잔상이 남는 것이죠. 저는 우리 홍원절교회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 기도의 등을 기도의 어깨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22절 보실까요? 이거 또 연결고리가 있는데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고 빨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냥 내 판단이죠. 억울하다, 괘씸하다, 가만두지 않겠다. 혹시 그런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 사무엘서에도 그렇고 여러분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두 번씩이나 정말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 어려움, 쫓겨가는 인생들, 이 비루한 인생들을 한 번에 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그 크루들, 이 따르는 무리들도 다윗에게 지금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목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기조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막 이런 얘기까지 좀 너무 극단적인 막 이렇게 풍요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사울과 다윗의 이 관계 속에서도 다윗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맞은 것 같아요. 심지어 사울을 죽인 자 그리고 압살롬을 죽인 자 앞으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다윗이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너희가 손댈 수 없고 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한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 꼭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모든 게, 특별히 복수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23절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일날 들었던 충성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거꾸로 한결같아야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감정도요, 감정 기복이 많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이 요 때를 생리적으로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 기간에 그런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50대 지나가고 막 이럴 때 찾아왔던 갱년기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내분에게 찾아왔던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감정들이 갑자기 막 빨리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이 자리에 겪으셨죠? 곽어철 집사님, 안찬현 집사님, 김영대 원사님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저도 요즘 가끔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감정을 얘기했지만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저는 다니엘이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모든 전 생애가 일관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화려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풀무불에 그리고 사자굴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그의 모습이 그다음부터는 화려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쭉 지켜왔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생애예요. 믿음 생활 한결같아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잘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좀 그렇고, 제가 설교할 때 다 보이거든요. 앉아있는 자세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별로 심령이 조금 상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줘야죠. 제가 달려가서 삐지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좀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엔 당연하고 신앙생활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합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런 한결같은 감사와 그런 은혜가, 그런 신앙생활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북한말로 전구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말로 전구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 90이 됐던 어르신이 정말 대상포진이 나왔더니, 그리고 욕창도 생겼고, 그리고 이 엉치뼈가 다 내려앉고 거기다가 그 쇠를 받고, 그런데 이제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도 변함이 없어요. 이 장로님은 그의 신앙생활 그대로 하세요. 교회 못 나온다고 그가 하는 감사가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를 불러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늘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주일날 같은 경우 오후에 갔더니 양경옥 권사님도,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 그냥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유머로, 웃음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가 이만해졌다고 막 이러면서 오신 분들이랑 깔깔깔깔대고, 그 느꼈습니다. 그래, 뭐 그렇게 슬플 일 뭐가 있고, 죽을 일 뭐가 있고, 이거 가지고 막 인상 쓸 일 뭐가 있냐고. 그래, 신장 기능이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붙잡고, 이만한 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는 쪼그라들어서 쭉 쳐졌고, 이게 또 응답이고 감사면, 야, 이게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 제가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 보면요, 정말 한결같아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거기서 맴돌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늘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것 같은데 바퀴는 굴러갑니다. 그런데 이걸 한결같이 이걸 지속해야지 패턴이 누르는 힘과 당기는 힘이 그냥 이렇게 회전을 가다 보면 편안해져요. 특별히 힘을 꽉 주고 막 이렇게 초보자들은 힘을 줬다가 막 오를 때도 어떻게 기어 변속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잘하면 오르막길 내리막길에 따라서 기어 변속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하게 속도를 내면서 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사람의 걸음은 24절이군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 있대요.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종들과 여종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 신앙을 좋으나 나쁘나 뭐 슬프나 기쁘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으나 여러분 그 믿음을 그대로 좀 한결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가요 원래 늘 10,000원 하던 사람이니까 저는 한결같이 10,000원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데 막 적용하지 말고 감사가 기쁨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현희 집사님, 그리고 이복희 집사님, 조인숙 권사님, 최재신 전사님, 하정자 권사님, 임지연 성도님, 강정순 집사님, 김효진 목사님, 김진애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조성미 집사님, 안성아 집사님, 양호순 권사님, 또 이복희 집사님, 정현옥 권사님, 김수현 집사님, 과고철 집사님, 공순영 권사님, 양경옥 권사님, 김충숙 권사님, 박현미 사모님, 김미양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안천연 집사님, 그리고 문희순 권사님, 그리고 황경숙 권사님, 김항선 집사님, 하정남 권사님, 그리고 문희순 권사님 품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아기까지, 그리고 옆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꼭 붙들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마치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그저 빠르다고 하는 내 판단으로 앞서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어떤 집사님께서 천천히 기다리고 있다. 성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편이 출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6월 기도 행진 기도의 릴레이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행진이 멈추지 않도록 성전을 살리는 기도의 불꽃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호흡을 가지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